우연히 TV를 보다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명의 등장인물이 밭을 가꾸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즐거워 보였고, 그리고 그 네 명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심으니까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 중에도 밭농사의 대가가 있죠. 종현아, 심으면 난다, 그지? 오이도 나고 고추도 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밭농사 말고 우리의 마음 농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을 심으면 거룩한 일이 날 것이고, 욕심을 심으면 욕망의 일이 날 것이고,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의 열매가 날 것이고, 꾀를 심으면 잔꾀의 열매가 맺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이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온 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후보들이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날마다 홈쇼핑만 보고 있으면, 그 정보가 나에게 유입되면 그것이 나중에 지름의 수단이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나는 무엇을 품고 사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 내 삶의 열매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뭔가에 욕심을 내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것과 욕심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엉뚱한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달라? 지금 미리 달라고 합니다. 미리 달라고. 또라이죠. 상당한 또라이입니다. 아주 극한 또라이. 근데 아버지는 야,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낼 만도 하고, 그리고 서운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이렇게 서운한 말과 행동을 하는 아들 때문에 낙심이 될 만도 한데, 이렇게 서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달라고 했고 아버지께 받고 싶은 것을 다 받아낸 거예요. 자,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자, 돈을 벌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지가 되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어. 이게 내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머물고 있던 도시에 큰 흉년이 들게 돼요. 내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사회적인 상황도 좋지 않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어려웠냐면 먹을 것조차 구할 수가 없었고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떠올랐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온 집. 우리 집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도 지금의 내보다 낫다. 그 집이 사실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던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뛰쳐나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있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는. 그곳이 좋은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때를 돌아보니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인가요? 나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집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상의 사건들. 자, 먹을 게 있어요. 냉장고를 열면 늘 먹을 게 있어요. 내가 쉴 곳이 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을 옷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그거 무엇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그때도 내가 내 수고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면 누가 저 아이들에게 옷을 주겠어요? 누가 때마다 밥을 챙겨주겠어요? 집 안에 있으니까 제가 챙겨주는 것, 지 엄마가 챙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오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의 소중함, 내 집의 소중함. 알았는데 돌아갈 수 있나요? 차마 이 낯이 간지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겐 지금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뭐야? 여기서 죽든지 돌아가서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고 하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 한 명을 저로 그냥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그의 선택이야. 근데 집으로 돌아온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끄져라! 라고 할 것인가? 이건 누구의 결정사항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결정사항이에요. 자, 아들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뭘 선택했을까? 자, 20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은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전거 타고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빨리. 그럼 아빠가 너를 안아줄 거야.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가 집에 들어가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귀중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뭘? 첫 번째, 너희 자신을. 둘째로, 하나님을.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자신, 나 자신,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듣고 어딘가에서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뭐가? 나의 쾌락을 자극하는 일이 그곳에는 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던 겁니다. 어디서 이런 정보가 그에게 흘러 들어갔을까? 우리 집을 떠나서 그 도시에 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쾌락을 자극하는 내용을 들은 이후에 그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던 거예요. 유산 달라고. 이것이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 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둘째 아들 같은 요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잠언 28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3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둘째 아들처럼 기도를 해요. 지 원하는 것,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막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추락한 기도예요, 여러분. 추락한 기도이고 추악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둘째 아들, 자, 아버지가 응답해 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거 가지고 뭘 했던가요?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정욕에 휘말려 있으면 뭐가 위험하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막 구하다가 그것을 얻은 후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더란 말입니다. 아버지께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구하다가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한두를 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들은 많은데 응답 이후에 본인의 삶을 간증하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다 떠나고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뭘 이루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었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저는 거둔 게 없습니다라고 밖에 말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할 순간이 오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뭘 버려요?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선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것, 구멍난 배처럼 깔아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니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 그 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잊지를 못해요. 믿음에 파선한 자들. 둘째 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챙겨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 성령의 일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이루면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죠. 자,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 아들을 가만히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돌이킴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으로 너희를 평가하시지 않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안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우리도, 그죠? 저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돌이켜야 할 일을 돌이키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믿어요. 나 자신이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는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모습을 알게 하실 겁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계속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가. 매일매일 짧지만 그 시간이라도 성경을 보자고 하는 것은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라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봐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걸 품었더니 이런 게 맺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섬김을 품으면 섬김의 열매가 날 것이고, 긍휼의 열매를 품으면, 긍휼의 씨앗을 품으면 긍휼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마음에 품었다가 아버지를 떠났던 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어주셨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일을 선택하였던 수많은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정죄의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용서해야 할 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 위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구하는 것이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동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되 저들의 삶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